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고난당하신 그 몸의 한 부분 한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주님의 두 발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그 발에 관해서는 참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특별한 사건이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어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러분 그 발에 대해서 예수님 죽으시기 전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에 300데나리온이 넘는 그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로 적시고 이러면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경배한 그러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실려 있지요. 또 하나 우리가 발과 관련해서 잊어버릴 수 없는 참 중요한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친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그 발을 하나하나 정성껏 씻어주신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그 발, 그리고 나의 발을 씻겨주시던 주님의 그 모습, 발. 그런데 그 발이 두 발이 포개어져서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뼈가 으스러지고 신경과 혈관이 끊어지면서 얼마나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겠습니까? 그 발에서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한 방울 한 방울 뚝뚝 떨어지는데 우리가 바로 주님의 그 발을 붙잡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먼지나는 그 길을 다 돌아다니신 그 발, 나를 위해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발 아래서 나와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이 발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첫 시간에 바로 주님의 고난받으신 그 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은 지난 주일에도 잠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옆구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준비일이라고 하면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바로 전날, 다시 말하면 이제 금요일을 가리키는 말인데 바로 이제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에 금요일에 안식일에 이 시체가 이제 달려 있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죽은 것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군인들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의 다리를 꺾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다리뼈를 이렇게 막 부러뜨렸다는 말보다는 뭐냐면 쇠망치로 다리뼈를 쳐서 다리뼈를 으스러뜨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주 예수는 몸이 뒤틀리고, 그리고 몸이 이제 이 체중 때문에 밑으로 처져 가지고 숨을 제대로 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주 예수의 발 밑에 지지대 하나를 받쳐놓고 숨은 쉬어야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받고 간신히 몸을 조금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숨을 이제 들이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뱉었다가 또 정말 그것을 밟고 이렇게 해서 몸을 조금 올려가지고 숨을 들이쉬고 이렇게 하는데, 쇠망치로 다리 뼈를 으스러뜨려 버리면은 더 이상 몸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냐면 질식사를 하게 돼요. 숨을 쉬지 못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두 죄수의 쇠망치로 다리를 으스러뜨려서 그들이 빨리 죽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33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다리를 꺾지 않았다, 다리뼈를 부서뜨리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요한복음은 이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 36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은 성경의 예언의 말씀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은 물론 1차적으로는 시편 34편 19절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보호하시는데 그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좌우에 죽은 두 강도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들과는 달리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는다라고 한 이 시편의 말씀대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물론 그 당시에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가장 극악한 죄인들을 처형하는 방법이었는데,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준다는 것이죠. 의인이시다. 그런데 또 하나, 어떤 의미에서는 더 중요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일부러 유월절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시간을 맞추어서 그렇게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에 이제 유월절 그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셨냐면 자신의 죽음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대로 자신의 죽음을 무엇으로 여기셨다는 것인가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하나님 앞에 당신을 온전히 제물로 바쳐드려서 백성을 구원하는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래서 유월절에 성전에서 어린 양들이 제물로 죽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에 여러분 그 피를 이제 문설주와 인방에 뿌리고 고기는 삶아서 먹는데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은 뼈를 꺾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뼈를 꺾지 말라. 어린 양의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대로 받으셔서 어린 양 잡을 때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죠.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제 뼈를 꺾는 대신에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 병사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습니다. 밑에서 창으로 푹 찌르니까 그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이제 간과 폐와 창자와 또 심장까지 찌르고 들어가서 이제 그 자리를 통해서 물과 피가 쏟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창으로 찌른 이 사건, 이건 역시 예언의 성취라고 37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예언의 성취. 스가랴 12장, 구약성경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그들이 그를 찔렀는데 나중에 그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주님께서 장차 다시 올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를 찌른 자들도 재림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교회의 전설에는 예수님을 찌른 이 병사의 이름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전설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의 이름은 롱기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롱기누스가 예수님을 찌른 이 창이 교회 역사 속에서 거룩한 창으로, 성창으로, 홀리 스피어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불리면서 이 창이 교회 역사 속에 이렇게 대대로 보관이 되어서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이제 그 예수님을 찌른 그 창날이 오스트리아 무슨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건 전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정말 2000년 전 주님의 옆구리를 찌른 창인지 우리가 그것은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창, 성창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교회 역사 속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실제로 히틀러 같은 사람도 이 예수님의 이 성창을 굉장히 보고 싶어 했고,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창을 가져갔었다고 그래요. 나중에 다시 이제 오스트리아를 이렇게 돌아오긴 했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교회 전설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여러분,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창으로 찔린 옆구리. 여러분, 예수님의 몸에 난 5가지, 5 상처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오상이라고 불러요. 오상이니까 5 상처인데 어디에 상처가 있다는 것인가요? 2 손에, 2 발에, 그리고 한 군데가 옆구리죠. 옆구리. 오상, 5가지 흔적, 상처의 흔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도 완전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육신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육신과는 완전히 다른 육신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의 육신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입니다. 드시지 않으면 배가 고프고, 많이 걸으시면 피곤하시고, 마시지 않으면 목마르시고, 잠을 주무셔야 하고, 이와 같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에 속한 우리 성도들이 장차 주님 재림하실 때 이 땅의 티끌 가운데서 부활해서 얻게 될 하늘의 신령한 육체, 이 육체는 시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아름답고 거룩한 그러한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아름답고 거룩한 하늘에 속해 있는 그 육체에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바로 이 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아요. 얼마나 흉한 흉터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상처를 보고 넣어보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옆구리에 이 상처에 넣어봐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을 뵙게 될 때 주님은 이 상처, 영원토록 가지고 계신 이 상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것이에요. 이 상처를 왜 가지고 계신가? 왜 이 흉한, 보기 흉한 상처를 가지고 계신가? 이 상처는 보기 흉한 상처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영원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것이에요. 그리고 마귀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을 할 수는 있어도,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위장을 할 수는 있어도 결코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에 영원토록 남아있는 우리를 향해 고난받으신 다섯이 상처만은 결코 흉내를 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상처는, 옆구리의 상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옆구리로 창이 찌르고 들어가고 몸 안의 모든 창자, 내장 기관들, 이걸 통틀어 가지고 스플랑크마라고 한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스플랑크마라고 하는 내장, 창자라고 하는 그 말로부터 스플랑크니쪼마이,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라고 하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몸 안에 있는, 가장 몸속 깊은 곳에 있는 내장 기관들까지 격렬하게 꿈틀거릴 정도로, 그저 바깥에 있는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냥 입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내장 기관들까지 반응할 정도로 그렇게 격렬한 그러한 긍휼, 여러분, 그것이 바로 스플랑크 니쪼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옆구리, 그 옆구리로 창이 찌르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 나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마음이 옆구리로부터 피와 물이 되어가지고 흘러내렸다, 바로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옆구리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아담을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갈빗대 하나로부터 하와를,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구리를 이렇게 열어가지고 갈빗대 하나를 꺼내서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만으로도 하와를 창조하실 수 있고, 또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 있지만 일부러 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옆구리에서 갈빗대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옆구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생명 창조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들이 후손들을 낳을 때에 그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옆구리. 그러니까 옆구리는 생명 창조의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예를 들자면 후손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면 조상의 옆구리에 있었다라고 해요. 옆구리. 그 옆구리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뭐라고 해석을 하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오고 바로 그 피와 물로부터 교회가 창조되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옆구리로 흘려주신 그 피와 물, 옆구리가 생명을 창조하는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냐면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나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옆구리, 아담을 위해서 가장 어울리는 짝을 그 옆구리에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과 피로 예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과 피로 새롭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우리를 흙으로부터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부터 지어내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은 흙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신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하신, 흙으로 창조된, 우리의 육신은 흙으로 창조되었지만 우리의 새로운 자아는 흙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뭘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가 바로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간다, 그건 자연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흙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로 빚어진 그러한 존재.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독생자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로 창조된 그러한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겠느냐고요. 옆구리. 여러분, 이 시간에 잠깐 우리 눈을 감고 예수님의 옆구리를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창에 찔리시고 거기에서 물과 피가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서 나와 같은 죄인이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로 새롭게 빚어지고 창조됩니다. 예수님의 옆구리, 우리 조용하게 묵상을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옆구리 깊숙이 모든 내장 기관들과 폐와 심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은 깊숙이 창에 찔리셨습니다. 온몸의 물과 피가 옆구리의 창자국을 통해서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주님 옆구리에서 흘려주신 그 물과 피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사랑이 흘러내린 그 물과 피로 나를, 죄인인 나를 새롭게 빚으셔서 나와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리고 나와 같은 죄인을 우리 주님의 영원한 신부로 그렇게 새롭게 빚으시고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그 물과 피가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의 옆구리를 바라보며 옆구리에서 흘러내린 물과 피, 그리고 그보다 더 진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나를 향한 긍휼과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옆구리를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